좋은 포도 열매. 자, 이 이사야 5장 말씀은 포도원 비유라고 제법 유명한 그런 비유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포도원을, 그러니까 포도원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고, 또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포도원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2절을 한번 봐봐. 2절 뒤에 보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성경을 봐보세요. 무엇을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4절 뒤에도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들포도를 아무짝에 쓸모없고 버려야 할 그러한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뭘 하겠냐 하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울타리를 걷어내 가지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다 찢밟고 해치도록, 그리고 그 땅을 기름진 땅을 아주 황폐하게 할 것이며, 이제 북돋아 주는 일도 안 할 것이고, 그곳에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그리고 구름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이 비도 이제는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들포도를 맺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 읽은 7절 이하 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화 알죠? 화 있을진저가 6번 등장해요. 그래서 그 중에 다는 못하겠고 3가지 정도만 살피면서, 이 그들이 왜 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주죠. 저주. 축복과 저주로 말하자면 저주죠.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린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그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되지 말고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화를 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포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또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가, 그 화가 뭐냐면 바로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옥에 가옥을 차지하고, 그 사람은 또 자기 땅이 있는데 또 다른 땅을 자기 걸로 삼아 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자가 되냐면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빈틈이 없도록 한다. 이거는 뭐냐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없도록 자기 집으로 다 삼아버린, 사방을. 그리고 자기 땅을 사방으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대요? 빈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홀로 거주하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화 있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집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성경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도 자기의 욕심대로 지게표를 막 옮기는, 자기 걸로 삼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 시편 13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를 다 내쫓아버린 거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구역을 주고 자기의 권력을 주고 그렇게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홀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에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그러잖아요. 아담도 하와도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뭐 TV에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뭐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이루어야죠. 짝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짝을 이루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못 살고 형제들을 내쫓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은 다 차지하고 집은 다 차지했지만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울타리 쳐주고 북돋워 주고 돌을 다 제거해주고 그러했는데 그 안에서 욕심을 피워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떠나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포도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극상품, 2절에 나와 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형제와 함께 동거하라. 형제와 함께 동거하라. 형제와 함께 살 길을 찾는 거죠. 형제와 함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모습,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지난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아름다운 그 성읍을 마찬가지, 이 포도원도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그런 가정과 일터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욕심을 위해서 형제들을 내쫓고 그것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 들포도를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들포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그리고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형제와 동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포도의 열매가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뭐냐면, 왜 심판하시냐면, 이들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는데 그 술자리를 만드는 곳에는 빈틈이 없이 막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채비를 잘 하는데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 거기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관심이 없는가? 11,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 화를, 저주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술 취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냐면, 그들이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온종일 그렇게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뭐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시는 그 손에, 그 수고하는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고 수고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 하남에 있을 때 그 큰 대로를 6차선 도로를 운전해 가는데 막 앞에 사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자세히 볼 수 있게 됐어요, 거리가. 근데 보니까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뭐 주위에서도 좀 보잖아요. 봐서 저게 술 취한 사람 같으면은 막 얼굴도 막 상기돼 있고 뭐 좀 얼굴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 거친 행동도 하고 좀 막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막 웃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거 있죠.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막 허우적 거리는 거지. 그래서 딱 거기를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술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술에 취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마약류를 이렇게 먹고 이러면 사람이 그냥 딴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 그냥 세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위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독주의 포도주에 취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기쁜지 몰라요. 자기에게는 쾌락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손이 되어서 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린 자는 아니더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들포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요 맨날 기뻐요. 룰루랄라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도 이 사람도 보면 화를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쓸쓸한, 아까 일본애처럼 홀로 거주하는 자처럼. 근데 홀로 기뻐하는 거예요. 홀로 맨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쁨은 맛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쓰는 거, 교회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은 그 역사가 흑역사가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그것을 따라서 그 속에서 열심을 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들포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오늘도 극상품 포도를 맺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서 일을 하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쓰실까? 어떤 믿음의 역사를 쓰시려고 할까? 하는 곳에 기쁨을 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화를 내리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 번째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바로 화가 있다. 그 옛날 전래 동화에 보면 줄을 내려주잖아요. 우물가에 줄을 내려주는데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고 또 하나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굵은 동아줄을 잡으면 올라가겠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잡았다 싶어서 꼭 잡고 몸을 의지해 가는데 올라가다가 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줄은 상한 줄이에요. 썩은 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썩은 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거짓의 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의 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잡아 당겼더니 뭐가 나와요? 좋은 게 나오겠어요? 나쁜 게 나오겠어요?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막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대요? 그 술의 줄로 삼아가지고, 줄의 줄로 삼아, 뭐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 그 줄로 술의 줄로 삼은 거예요. 수레라는 건 뒤에 짐도 싣고 사람도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의 줄로 줄을 삼았는데 그 줄은 어떤 줄이라고요? 거짓의 줄. 그리고 이제는 죄악의 줄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주지 않아요. 마귀는 뭘 줘요? 거짓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마귀로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진리를 빼앗아 가버리고 자기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말은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그리고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의 아비가 된 그 마귀로부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진짜라 그러겠죠. 그게 진리라 그러겠죠. 근데 마귀는 진리를 주질 않아요. 항상 거짓을 주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들포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런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거기에 뭐 목숨 걸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증명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진리를 함께 증명하라.
진리를 함께 증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줄을 당긴다 그래. 줄을 열심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할렐루야. 그림을 그리면 그래 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줄을 삼아, 수레줄을 삼아. 그리고 당신도 타세요, 당신도 타세요. 아이고 무거운 짐이 있네요, 짐도 실으세요. 그러면서 수레에 줄을 삼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끄는 그런 자가 돼요.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수레 줄로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데 중직자들이 아우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나는 침묵할래요, 아우 나는 무서워서요, 주일도 안 지키고 말이에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면 안 돼요. 거짓을 붙잡는 열심이 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붙잡았는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시시비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이라. 예수님이 이 거짓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짓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줬으니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극상품 인생인 거예요. 중직자는 책임을 져야죠. 교회 역사에 책임을 져야죠. 아,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말이에요. 이 진리에 타세요. 이 진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증명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합시다. 우리가 흑역사를 쓰지 맙시다.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제는 다시는 쓰지 맙시다.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원 비유랑 좀 비슷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조금 초점이 다른 것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내 욕심껏 살았는데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일하시지도 않았어요. 내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들포도의 인생이에요. 게다가 교회에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하는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 체계를 따라서, 자기는 신나서 기쁜지 몰라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홀로 있다, 그죠? 형제들은 다 떠나고 홀로 있는 거, 죄라고 그러죠.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상품의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증명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동거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 멸망과 흑역사가 아니라 진리를 이루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함께 증명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주님도 기대에 부응하고 또 주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포도원, 또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